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5쪽에 있는 민수기 7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의 본문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7장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본문 민수기 7장의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날은 모세가 성막을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봉헌식의 그 날에 이날로부터 총 12일 동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바로 첫째 12절 말씀은 그 첫째 날에 헌물을 올려드렸던 것이 유다지파의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려드렸던 것이고 18절을 보니까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헌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수기 7장이 총 89계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절부터 83절까지 72계절에 걸쳐서 이렇게 12지파가 어떻게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쭉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가장 긴 성경이지만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의 나손이었고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의 그 느다넬이었다는 식으로 사람 이름만 계속 바뀌지 드려지는 그 헌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려지는 헌물이 다 12개 지파가 아마 그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 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12개 지파의 그 이름과 그 헌물의 내용들을 6계절에 걸쳐서 6계절씩 걸쳐서 이렇게 쭉 계속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분명히 나중에 당시에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적었지만은 나중에 이거 필사들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제 첫째 날에 유다지파에 이제 나손이라는 사람이 올려드린 그 헌물의 내용과 그 이후의 헌물의 내용들이 쭉 같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다 이하동문이라고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다 소개를 일일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민수기는 재미없는 그런 딱딱한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는 성경이구나. 신앙적인 어떤 그 결단을 촉구를 하면서 정말 어떠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좋은 그리고 굉장히 귀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그 헌물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여기서 세겔은 어떤 양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1세겔은 12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30세겔 정도의 음반이라고 하는 것은 약 1.5kg 정도의 은쟁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70세겔이라면 한 800g 정도 되는 은 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10세겔이면 약 120g 정도 되는 금 접시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번제물로 드렸던 것은 3마리의 가축을 올려드렸다는 것이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가축은 화목제물로 드렸던 가축은 17마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 물론 왜 화목제물이 17마리나 되고 번제물과 그 속죄제물은 그렇게 작은가,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리라고 믿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 번제제물과 속죄제물은 하나님께 모두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사장들이나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화제로서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제사 끝난 후에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고기 같은 경우들은 그 제사를 집례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 나눠 먹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이렇게 많았던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그 모든 것들이 다 12지파가 동일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상의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대로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8절부터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사람 이름만 바뀔 뿐이지 이 드려지는 제물의 내용이, 헌물의 내용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파피루스로 이렇게 처음에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된 것을 다 필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려 12절부터 83절까지 72계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루하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첫째 날에 드렸던 것과 이하 동문이다, 똑같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만 기록을 했었어도 셋째 날에는 누가 똑같은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복음의 순례자 교회의 그 온라인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는 복음의 순례자 교회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 성도님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다고 하나,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제 자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아빠 체면을 봐서, 혹은 이 조회수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순례자 교회에 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시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배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는 있지만은 전하고 있는 저 이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이 말씀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적용하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으로 믿는데 그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순례자교회의 예배 원어브댐으로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각 성도님들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 지파가 드려지는 헌물은 다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그 각 사람의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헌물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이 7장 12절부터 8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다른 거 하나라도 발견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사례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저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12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각 사람의 예배를 다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졸업식장에 세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 어렸을 때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이제 졸업식장의 대부분의 풍속도는 이랬었습니다. 졸업장을 이렇게 줄 때 대표자 한 사람, 뭐 학생 회장이 됐던 누가 됐던 대표자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졸업장을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 그 시기 끝나고 보통 뭐 무슨 성적 우수상이니 뭐 효행상이니 선행상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봉사상이니 뭐 이런 잡다한 상들이 많았는데 그런 상들은 물론 그런 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개근상 뭐 특히 이런 것들은 받는 사람이 많으면 대표자 한 사람만 나와서 받게 하고 나머지는 시기 모두 다 끝난 다음에 한 사람씩 이렇게 그 상장이나 졸업장을 이렇게 줬었거든요. 그런 졸업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대표자 한 사람의 졸업장 내용을 다 읽어줍니다. 뭐 위 사람은 뭐 소정의 과정을 다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뭐 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이름 누구고 몇 년 몇 월 며칠 뭐 학교장 누구 아무개 이렇게 해가지고 찍힌 그 졸업장 내용을 다 읽어주면서 그 사람한테도 주지만 나머지 한 학생 한 학생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와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 졸업장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용은 이하 동문, 뭐 이하 동문 이름만 이렇게 바꿔 부를 뿐이지 이하 동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흘러갔었거든요. 또 세 번째 졸업식장, 요즘의 졸업식장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식장의 풍속도를 보고 감동을 받으신 분한테 전해들은 얘기인데 그 각 사람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거명을 한답니다. 호명을 한 다음에 그 보통 요즘 강당 같은 데 보면은 대형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어떤 장점 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 혹은 사진을 찍은 것을 쭉 이렇게 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물론 요즘에는 전체 학생이 뭐 몇 명 되지는 않겠지만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모든 학생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졸업식을 마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떤 졸업식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자명한 그런 답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모두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기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72계절에 걸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을 12번을 반복해서 나온 이 민수기 7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민수기 바로 그 전장에 나오는 6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단락이 새로 시작되면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꼭 붙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냐? 바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만을 바라겠고, 이 아래의 내용들은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의 그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의 축복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장은 당시에 그 일반 백성들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일반 그 백성 간의 연결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셨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축복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만인 제사장설로 바뀌었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이제는 목사님을 통해서만 꼭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그렇게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복의 순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앙의 어떤 그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량만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그렇게 모진 고난과 수모를 받으시면서 돌아가실 줄을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부터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취를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그 받은 복에 감사해서 자발적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던 헌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의 기도를 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복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받은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하나님께, 우리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의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 복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근데 그 복의 기준은 바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또 요즘의 물가에 저의 가족과 같은 경우는 월 200만원 정도의 200만원 초반대의 그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어머니의 공무원 연금이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냐면 3 플러스 알파가 이 연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연금을 받으시는 저희 어머니와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목사기는 해도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돈벌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또 그 연금에 붙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생 손자가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 손자도 그 연금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딸이 셋이 있고, 그러니까 손녀딸이 셋이 있고 증손녀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4명이 물론 집은 다 제각각이지만은 거의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외식도 시켜주고 뭐 반찬도 이렇게 사다 놓고 혹은 만들고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합니다만은, 그게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그 비정기적인 것이다 보니까 정기적인 저희 어머니의 그 연금으로 인해서 요 플러스 알파들 4명도 거기에 일부분 그 연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 요즘 물가에 비추어서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7명의 식구가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뭐 풍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나 저희 어머니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우연히 이렇게 나올 때에는 정말 이 연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 돈이 언제 나오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 관리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임대 아파트가 2채가 있는데 그 2채의 임대료, 뭐 관리비, 뭐 또 세대의 어떤 핸드폰 요금, 두 대의 인터넷과 뭐 TV 요금 뭐 등등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15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순수 생활비는 한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항상 그것에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빚지지 않고 그달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복의 크기라고 하는 것,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수록 감사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에 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임을, 그것은 바로 믿음과 감사함으로서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믿음과 감사의 생활만이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과 감사의 생활만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할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